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나는 상대방을 내가 감동을 시켜봤어. 아마 지금 굉장히 찾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감동을 시킨다. 뭐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젊은 남녀가 남자들이 뭐 이벤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깜짝 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제 아내로 결혼 청혼할 때 깜짝 쇼를 해서 그 청혼에 감동받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처녀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내가 감동 먹었네.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결혼에 꼬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감동, 참 감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상대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부모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그 자녀 중에는 어떤 자녀는 그냥 끝까지 부모님이 자기한테 뭘 덜 해준다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그냥 부모가 늙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자기 사느라고, 자기 위주로 사느라고 부모님을 건사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자녀는 그 부모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상고를 겪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똥찌기저기 오줌기저기 다 갈아리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넌 믿기만 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해라. 그럼 너는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 단순히 구원만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순히 구원만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고요. 치유받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몸으로 오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 공로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공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런 의식이나 감각이 없이 그냥 산다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 나중에 배은망덕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만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늙으시면은 이렇게 뭐 해주고 싶어도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는 자녀에게 뭘 해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늙고 노쇠하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유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절대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드릴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을 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지에 살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던져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잔잔한 감동은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거룩한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잔한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고맙다, 감동 받으셔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배위원으로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이제 좀 더 감동을 더 받으시겠죠. 그죠? 좀 더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상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전에 바카스 드링크로 그 주력 상품이죠. 동아지약, 거기 이제 강 회장께서 공익 광고를 내기 위해서 컨셉을 잡다가 이번에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은 이제 트럭을 타고 다니지만은 그전에는 다 초록색으로 된 리아카를 끌고 다녔잖아요. 구루마 끌고. 근데 구루마를 앞에서 끌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뒤에서는 거의 다 가족들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구루마를 미는 사람은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누가 뒤에서 밀어서 이제 환경미화원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우니까 저런 모습을 갖다 공익광고에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광고에 출연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이제 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학사 출신들은 뭐 질비하고 뭐 석사 출신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옛날만 해도 환경미화원은 좀 저평가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텔레비 광고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들을 안 하는데 그때 그 이제 그 모집하는 그 광고를 본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환경미화원인데 대학생 아들이 새벽마다 매일 이제 아버지 그 쓰레기차를 밀어주고 학교 가고 이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가 저기 한번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야, 그거 창피하잖아. 그러더래요. 너 괜찮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는 건데 뭐가 창피해요? 우리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공익 광고에 이제 나가게 됐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바카스 서로 죽으로 마시는 이제 그런 광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갖다가 그 동아지역의 그 강신호 회장이 명예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청소부 부자를 불렀습니다.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강신호 회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아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참 열심히 살려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먹으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미화원에게 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산동네에서 방 2개짜리 이렇게, 그분에게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큰아들 대학생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작은 딸은 방 2개니까 이게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 회장이 방 3개짜리 집을 사서 옮겨주고, 방 3개짜리. 그러고는 그 아들에게 네가 원하기만 하면 올 장학생 스칼라십, 그리고 네가 원하면 석사, 박사 과정, 유학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다,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딸에게는 너는 졸업하자마자 우리 회사의 특채다. 이렇게 그 좋은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사람을 감동시키기만 해도 이런 선물이 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욕심이 드세요?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는 좀 하나님을 감동시킨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죠? 그죠? 가인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벨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감동시킨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은 그 다윗과 사울이 극렬하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을 받은, 세움 받은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요한 거 3번이나 실망을 시킵니다. 한 번은 무엇인가 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급한 나머지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또 2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왕 아각을 생포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또 살진 소와 양을 또 살려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세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 사울 왕. 사울은 결국 도안도 전쟁터에서 잃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유다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새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벳의 자손이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집에서는 이제 그 말제로서 그 아버지의 양들을 갖다 돌보는 그런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섰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서로 싸울 필요 없어. 대표 나와 대표끼리 결판내.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 것인고 하니 3m가 넘습니다. 한 6기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기빗이 약 50cm 정도 되거든요. 6기빗에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3m가 넘는 큰 정말 장골이죠. 그런 장골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칼을 휘둘르면서 야 나와! 야 대표 나와 대표! 싸울 거 없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갖다 멸시하고 모멸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도 기가 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고 거기 밑에 부하 장수들도 다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일반 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당하고 막 하나님의 군대가 무시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갖다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을 면회를 갔다가 전쟁 때 형들을 면회 갔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야 넌 어려서한데 저 사람 봐. 저 사람을 네가 이길 수 있어? 안 돼.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할례도 받죠 이방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겨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군복도 맞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입던 옷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군복 안 입어도요, 칼 안 가지고 나가도요, 그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그 썼던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면은 그게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찾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참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저 사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고, 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내 사사로운 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으셨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죽여 아마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런 2번의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왕을,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저 왕을 죽일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후대 왕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너희 선대왕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당대에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설령 우리 후손들이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 봐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한 여인, 향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으면서 그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유대인들 장로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백부장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은 자기가 친했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신방 요청을 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집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보충 설명까지 했어요. 저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는 1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군대들도 제가 야 좌로 하면 좌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가고 앞으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은 순종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만 명해 주세요. 그 백부장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거기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녔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시간에 그 집 죽어가는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감동시켜드리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것인가? 그런 마음을 심중에다 딱 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과 은혜로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